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나그네 인생 삶 속에서 영원한 실상 천국을 준비하고 오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조성하시며 역사 운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며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이기에 이 천하에 수억만은 인생들이 왔다 가고 지금 현재 있는 인생도 수십억이 되고 또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왔다 갈지는 참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있는가, 창조 목적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아무리 눈 씻고 쳐다보아도 주님이 시대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둔하고 미련할 때는 그 말 뜻을 영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안다고 했지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이 밝아지고 조금이나마 성장되다 보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한 시간 간과 없는 것은 우리가 먼 곳에 힘을 써서 이곳에 모인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숨기신 귀한 것을 받고자 이 시간에 와싸우니 남김없이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밝게 하시고 귀가 틀려지게 하셔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정신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기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길 걸어가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를 펴서 보십시오. 뒤에 거는 제 2강이고 앞에 것이 1강인데 오늘 이게 앞에 것도 다 못할 거예요. 택도 없어요. 이거 지금 요약을 했고 말씀을 요약을 했고 하니까 설명을 해요. 이 교재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듣는데 신경 쓰다 보면 기록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록한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듣는데 부족해.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교재를 쓰는데 이거는 어떤 책 의미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글 문장적인 의미에서 책적인 의미에 쓰려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교재를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글로 표현을 그리고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고 믿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믿느냐 하는 것은 천국과 직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상상이 아니고 하나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실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이라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뭐 삽니까?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살고 믿어도 살아. 그래서 바로 믿어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살아도 살고 비진리로 살아도 살아. 자유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문제는 심판을 생각을 하고 현재 자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근데 이 신앙이 심판을 생각을 안 하네. 이게 지금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3절쯤인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히 차면 밑으로 비가 쏟아진다. 나무가 북으로나 남으로나 넘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마나 소리죠.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무가 뭐 지가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나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거 없잖아. 쓰러졌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죠? 이치적으로 구름에 비가 물이 꽉 차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먹어보셔서요? 이치죠. 그럼 그걸 왜 얘기를 하느냐 그 말. 물질 세상의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북으로나 남으로 쓰러지면 그 다음 그대로 있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넘어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쓰러지면 지 혼자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집니까? 넘어졌지요. 뿌리가 붙었지요. 그럼 나무가 넘어진 상태에서 그 옆구리에서 또 올라가지. 일어나갖고 되지는 않아요. 인생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넘어진 인생은 스스로 못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일으킨다는 소리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일어나라 뭐 이런 게 공상적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한다. 그 말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그 말 저쪽 속으로 그 해가 저쪽으로 좀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앉기 좋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 그러지 사람은 안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 어떻게 일으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당신의 선지 종들을 통해서 일으킨 것이고 진리와 성령을 통해 일으킨 건데 일으킨 게 뭐냐 말이에요. 일으킨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럴 때에 다 쓰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럴 때 일어난 게 뭐라고? 넘어진 게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실상 천국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해 살아야 될 인간이 그쪽은 문을 닫고 세상 물질 선악과 사상으로 사는 자체가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야 될 자가 육으로 사는 건 넘어진 것이고요. 생명과 지식으로 살아야 될 자가 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고 있는 상태가 넘어진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일으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과 지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면. 그러면 일으켰다, 일어났다, 살렸다. 뭘 갖고 일어났냐? 뭘 갖고 넘어졌냐? 살렸냐? 뭘로 얘기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일어난 것도 모르고 넘어진 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진리 신앙은 넘어진 거 맞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도 일어났다 그래요? 넘어졌다 그래요? 일어났다 그래요? 그들도. 근데 여기 눈을 떠서 보니까 넘어졌지요? 그러면 넘어진 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에 요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이거 비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해당을 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번 기회는 시간이 이게 사실은 뭐 2박 3일을 한다든지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날씨 덥고 또 복잡한 이 관계로 제가 두 타임만 할 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은 또 다른 시간에 유튜브도 나가고 하니까 또 월요일날 말씀도 또 하고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알자 그 말. 천국이 어떤 세계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 될 그 고향 본향이 어떤 세계냐 그 말이요. 여기서 준비를 하고 살자.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안 돼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배운 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 걸리는 게 많아, 미흡한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어. 하나님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시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알도록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해서 이게 주관적으로 나가니까 몰라도 그러지. 알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참 혼란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힘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성질은 확실해야 된다. 나는 확실하지 않은 목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우리 성질은 그게 안 돼요. 넘어가지진 않아. 그거를 끝내고 가야 돼. 3일이고 뭐 열일이고 뭐 잠을 자나 깨나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가감히 하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막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열립니다.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게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이치가 밝은 거예요. 여기 눈이 밝다 하는 말이 영적으로 이치가 밝다 그 말. 성령 역사와 악령 역사의 눈이 뭐가 성령 역사인지 무엇이 악령 역사인지 환하게 드러나서 보는 것이 눈이 밝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자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된
빛된 생활하라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일반 교회가 빛된 생활하라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된 생활이라는 말은 빛은 길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진리, 예수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맞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럼 그 예수님은 물질의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 환하게 밝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발하라 하니까 진리를 먼저 깨닫고 옳은 것을 눈을 떠서 봐야 빛이지. 진리를 깨닫고 구별 분별하니 눈이 떴지요. 그거 빛을 가진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그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모든 것으로 그 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래서 빛된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별도 못합니다.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그 귀신 같은 소리를 해갖고 사망도 하면서 생명도 떠들고 헛된 소리를 하는 자가 무슨 빛을 발하라 말은 다 쓰죠. 그거 빛입니까? 어둠이지? 어떤 일을 그래요? 옛날 재림 예수 담임 성교회 그래갖고 10월 28일 재림한다. 내가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니까 그 전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여자가 받더라고. 그 예수님이 10월 28일날 오냐, 온대. 어디서 그따구 소리를 누가 하더냐? 누가 하기는 그 빛을 가진 자는 안다는 거야. 어둠의 자식들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그럼 너희들 다 올라갈 것 같으면 12월 28일이면 다 휴가에 올라가 버리면 나는 안 올라간다. 나 목사인데 안 올라간대. 니들 사무실, 통장, 땅 있는 건 나한테 다 공탁을 걸어놓고 가라. 그래서 12월 28일 날 너희들 올라가 버리면 내가 그놈 갖고 설교하란다. 그 나한테 공탁 좀 걸고 갈 수 없겠냐 그랬다. 안 한대. 왜 안 하니까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내야 된대. 아니 올라간 놈이 뭘 떨어진 놈을 걱정을 하니. 그것도 믿음도 없는 것들. 그래서 뭐라, 자기들은 빛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안다는 거야. 그게 빛입니까? 12월 28일 예수님이 오셨고 휴게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밝다라는 것, 성경의 이치가 밝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이치가. 그게 빛이에요. 밝은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림 예수가 이것들이 껐다하면 나같이가 재림 예수예요. 확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찔러버리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는 부활을 승천해 가신 그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디서 비슷한 놈이 나오고 내가 재림 예수하고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치를 밖에 알고 있는 자는 눈을 환하게 뜨고 있고 빛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에서 굴뚝에서 나온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그런데 현혹되거나 그런 것을 평정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부활을 승천해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을 승천해 가신 그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럴 때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랑 강림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말이고, 강림이란
이제 주님이 임하신다. 다시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강림이란 말이 헬라어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이 시간 분자 어떤 것을 놓고도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순간, 찰나, 담배 한 대 차. 그거하고 찰나, 순간, 호련히 어느 게 빠른 거예요? 순간이 빨라요? 찰나가 빨라요? 호련히가 빨라요? 담배 한 대 차면 한참 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용어를 가지고 가장 짧은 순간 어떤 그 순간보다 가장 짧은 것이 파루시아입니다.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순간에 호련히 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 그러니까 오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와 있는지를 몰라. 뭐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저 구름 타고 뭐 오시나. 지금 그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건 몰라요. 그러면 자 재림 예수가 오시는데 오시는 걸 모른다니까 그냥 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재림 예수가 어디 와요? 어디 오실까요? 재림 예수가 오신데 어디 오실까요? 땅에 와요? 땅에 헤딩으로 옵니까? 사람에게 오고 사람에게. 아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데 사람에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고 죽은 자는 부활한 거예요. 그 신령체를 입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재림 예수가 오셨다는 증거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있어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돼요? 재림 예수는요 시공한 초월이라니까. 근데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어떤 양반 고치세요. 욕 안에서 그 어떤 양반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손가락 하나 잘라보라니까. 재림 예수는 손가락을 잘라도 안 잘라져요. 잘라도 금방 붙어요. 어떤 불 속에 넣어도 안 타요. 재림 예수는 옳다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여기 육신을 가졌거든. 피곤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거든. 근데 뭘 재림 예수냐고. 재림 예수 말도 안 되는 이 근처도 안 가는 얘기지. 재림 예수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 순간에 보니까. 그러나 왔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신령체를 입어 있어야 오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나도 신령체를 안 입었지. 재림 예수는 시공간 초라는 건데 지가 밥을 먹고 하루 찌르고 피곤하고 육신을 입은 놈이 뭘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돼도 보통 안 된 거지. 그런데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말에 유혹을 해서 넘어가냐고요. 이 세상에서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은 사람 없다니까. 안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안 죽는 건 어떻게 안 죽어, 성경에서?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체를 잃고 안 죽는다는 얘기지.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니잖아. 근데 이것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 갖고는 지가 뭐 안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왜 내가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한 게 이게 큰 병입니다. 그래서 바로 깨닫자고 하는 것을 정신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교재를 천국관, 내세관. 내세관을 원래 내가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내세관이 그게 복사가 됐어. 그러니까
천국 과이나 내세 과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의 처벌가 뭐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은 도의 초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죽은 자의 부활하는 속에는 도의 초보를 비고 완전한 데 나가면 더 좋은 부활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부활. 심판하면은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심판, 멸망하는 것이 심판이지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초보고, 거기다가 이제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간다는 심판은 공심판, 그 다음에 사심판. 반드시 있는 거 이거 그냥 말도 아니야. 말이 아니야. 진짜 있다니까. 그대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의 지식으로만 따담고 그런 같다 그런 같다, 이게 문제야. 아니, 내 앞에 온다고요.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걸 내가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은 끝났어요? 공심판, 물심판은 끝났습니다. 지옥, 멸망은 없어요. 그래도 구원을 모르니까 이제 예수 믿다가 껐다 걸리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에는, 믿는 사람에게 이제 심판은 사심판이다 그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었냐 네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가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렸죠. 그죠? 이제 버려야죠. 성장한 대로 가야죠. 그럼 내가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는 뭘 보면 아냐께, 우리가 진리로자 무장을 하고 갑니다.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처음에 있잖아, 같이 믿던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마큼 수준이 낮고 구별이 안 되고 어리석게 믿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 이제 내가 어리석게 신앙했구나. 어리석게 그냥 오늘도 이게 목이 살짝 저기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네. 내가 어제 좀 저녁에 떠준 건 아닌데 별로 요걸 해서 내가 아까 말한데 요걸 해서 목이 쉬었나. 요건 이렇게 문집단님이 계산해보자. 여기 몇 번 했다고? 한 5분 동안에 요걸 몇 번 해? 셀 수가 없었다고? 저는 욕이 아닙니다. 그냥 욕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귀한 말이야.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찔러본다는 말도 그게 그냥 찔러본 얘기가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는 거, 역조 호흡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새끼손가락을 찌르면 구멍이 뚫릴 거 아니야. 뚫리면 숨 잘 쉬어라고, 역조 호흡 잘해라고 찔른다는 소리야. 말을 또 해놓고는 녀석이 좋구만. 어린아이 때를 벗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라 했으니, 죽은 실 회개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세례나 안수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이나 천연약 둘째 언약이나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했던 것을 버리고 장성한 자 입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첫
언약, 둘째 언약 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첫 언약은 율법이고 둘째 언약은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건 뭐 기본이죠. 그러나 첫 언약, 둘째 언약 하면은 이게 율법이 이제 나타난 거 뭐 양자가 제사 드린 게 첫째 언약이고 예수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둘째 언약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 말을 통해서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첫째 언약은 성경의 문자 역사 표면이고 둘째 언약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계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첫째 언약, 둘째 언약 들었고 모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그 안에는 첫째 언약, 둘째 언약 들었죠? 그건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믿었느냐? 믿는 자들을 놓고 기본권을 기초놓고 일군 성장군에 대하여 바로 패전해야 한다. 맨 처음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벗고 이제 기본권을 기초로 놓고 일군 성장군으로 나가야지 깨닫고 뭘 하시는 거니까 맨날 전도하는데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계속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 항상 거기는 장날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 그럼 당신은 천당 가는 거요? 그래, 천국 가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간대요. 그러면 천당 가는데 천국 가는데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하면 천당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가지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666표 있잖아. 그걸 갖고 이렇게 보여줘. 이거 이마에 받고 하면 이거 지옥 가요. 나한테. 내가 볼 때 당신 영의 눈을 떠서 나 목사요. 내가 목사요. 깜짝 놀래더라고.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당신 이마에 666표 박혔네. 박혀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신? 그럼 내가 그냥 하는 겁니까? 진짜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떴다니까 떴다 가보다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이치를 가지고 영적으로 같이 판단, 평가를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아 있는 거 보입니까? 보여? 짐승표가 뭐예요, 짐승표가? 짐승표가 짐승의 성질이요. 이성은 짐승의 속성을 가진 것이 짐승표야. 그 머릿속에 사상이 확 뺏겨있는 게 그 짐승표지 뭐야. 진리를 모르는데 본능으로 사는 이성으로 사는 그런 존재지 영적인 실상의 성질은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예수로 산다. 예수 영으로 산다. 진리로 산다 그럴 때 예수로 사는 게 뭐요?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모든 그분의 사고방식이나 성질 자체는 전부 영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럼 내가 예수로 산다? 나도 예수로 산다? 나도 영으로 산다? 그러면 내 머리가, 내 깨달음이, 지식이, 내 속성이,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근데 뭐 판단도 없고 뭐 이러고 인지 여기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면서 그저 자기가 예수로 산다고 말만 하면 예수냐고. 아니 너는 예수하고 같이 하지 않아. 귀신이 뒤따라 다닌다. 네 뒤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치는 무한하다. 인간이 천국에 대한 이치를 전부 깨닫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셨으니 성령의 감화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여 들어가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시문을 열어서 보여주실 것이다. 자기 아는 것으로 기준을 놓고 그것으로 다인 것처럼 주장하면 더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 뭐라고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으로 경험이 다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나가면 더 이상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배운 자의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자세는 항상 내가 지금까지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은 그 하나의 과거 것이 놔두고 하나님으로 받으려니까 마음을 새로 해야 되지요. 항상 받아도 우리는 모자란 거예요. 인간 자기가 먼저 기준을 세우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 성경에서 무엇을 계시하는지 성경에서 기준을 삼고 이치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텍스트가 성경이 돼야 돼. 어떤 인간이 경험한 거 누가 유명한 사람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말하냐.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의사가 뭐냐. 그거를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선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전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진리의 스승들을 보면 종말관이나 천년세계나 바로 알고 있더냐. 아니 진리로 들어오면서요. 김석준 목사님이나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나 또 저기 하는 분들 보면 종말에 대해서는 몰라요. 김 목사님도 종말에 대해서 나한테 옛날에 그 파노라마 식으로 이거 도롱대로 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뭐 처음에 창조부터 쫙 해가지고 종말관에서 뭐 7년 대환란 천년세계 백보자 심판 무궁 천국 이렇게 하고 파노마식으로 딱 해왔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흐르는 판이야. 그래 목사님도 물었다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고 시상에 강림한다 그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휴거를 했다가 땅으로 지상으로 오는 걸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중 재림으로 돼 있다고 그 내용이. 목사님 이거 갖다 버려보세요. 이게 정말 무슨 정말입니까? 이건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가서 목사들한테 배우가 아니야. 재림 예수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아멘. 초림도 한 번이요. 십자가 죽음도 한 번이요. 부활도 한 번이요. 승천도 한 번이요. 재림도 한 번인 거예요. 아멘.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성경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옛날 붕사들이 성경 몇 번 읽지도 않고 누가 하니까 그걸 공중에 왔다 땅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나한테. 그 종말론 하는데 내가 옛날에 진짜 종말론 대가에서 내가 옛날 87년도 6년도 종말론 대가였다니까. 내 앞에서 종말론을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예수님은 재림이 한 번이다. 그럼 한 번인데 자 보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자, 또 신랑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불꽃 가운데 온다. 말이 많죠. 그럼 예수님이 한 번은 시장으로 왔다가 한 번은 도적으로 왔다가 한 번은 이 구름 타고 왔다가 백마 타고 왔다가 그러는 겁니까? 한 번 오시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한 겁니까? 한 번 오시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한데 우리에게 신앙의 관계성을 말하려고 표현한 겁니까? 아멘? 그러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말, 땅에 강림하신다는 말도 한 번 오시는 그 장면을 공중에 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땅으로 온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와 신앙 관계성을 지금 말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공중에 왔다 땅에 왔다 그래요? 그게 무슨 종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옛날에 종말을 할 때 그 종말로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니까 질문을 목사님 기본부터 아세요 이 양반아. 뭘 종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내가 이제 그때는 그걸 좀 어렴풋이 답은 알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내가 못했지.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헤이군 여자가 그 남자아이를 낳죠. 그 하늘 올라갔죠.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남은 자도 있잖아. 그걸 바닷물에 의해서 또 싸우려고 하고 있잖아. 마귀가. 그죠? 10뿌리.
그 올라가 버렸다. 얘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제 성장한 사람이 올라가 버렸다.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왜 또 그러냐고. 왜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시록을 옛날에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랬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물었다니까.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나한테. 그때 제가 30몇 살 때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바뀌 깨닫냐. 나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로 연구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젊은 목사처럼 그렇게 예리한 사람을 못 봤다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 뒤로부터 설교를 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날더러 오라 그래요. 그 세미나 한번 갔었거든요. 날더러 오라. 김 목사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겠냐. 나한테 물어요. 아니 그냥 해버리세요. 내가 이제 그 말 안 할게. 찔리는 거거든.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잘못된 거 하면은 내가 지적을 하거든. 뭐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번 딱 말씀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가 죽어갖고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밝은 이치를 가진 분이 그 교회 가서 얘를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다든지 한 주간 해서 밝혔어. 실력이 드러나서. 근데 거기 이제 혹시 앉아있으면은 그 목사가 구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마구대구로 했던 그런 설교들이 전문가 앉았으면 설교가 될까 안 될까요? 귀신이 푸닥거리 하다가 믿는 사람이 서 있으면 푸닥거리가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믿음 있나 없나, 신앙 있나 없나, 무당, 점치고, 부담대 한번 가보세요. 다들 가봐. 가갖고, 저기 있는 동태 두 마리 꼼짝 말하는 알만 세면 내 것이다. 막 떠들다가도요. 목사님들이 신앙이, 진리의 신앙이 딱 가면은, 영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영이 무서워서. 그래갖고,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가라 그래요. 귀신 같지 않아요. 근데 떠들고 있는데 장목사가 그 옆에 딱 가서 서 있더니 떠들고 있다가 장목사가 오든 말든 떠들고 있으면 장목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장목사만 붙들고 그러냐. 박정진 목사님 가서 그럼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와 똑같이 비일리 세상으로 한 사람이 옳은 이치를 가진 무장한 사람을 안다면, 그 실을 알다면 그 앞에서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그 말이에요. 굿을 못하듯이, 영이 안 내려오듯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한 번인데 공중에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 앞으로 만나는 게 공중에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땀 운동하지 마라. 세상 것 붙들고 살지 마라. 너는 공중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고요. 지상으로 강림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어디 있든, 토굴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어디 있든 주님이 오실 때 너를 띄워놓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준비만 해라. 택한 자를 다 불러서 모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띄워놓고 가지 않는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구름만 쳐다보고 그저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띄워놓고 가버릴 것 같아서 밤새고 기도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평상시에 신앙생활만 바로 해라. 알곡된 생활만 해라. 그러면 천하가 뒤집어져도 너는 데려간다. 아멘.
그 관계를 말하려고 지상 강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상에 강림했다, 공중에 재림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딴 때는 내가 정색을 한다. 그때는 정말 파노라마 죽어. 목사님 이거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종말입니까 이게. 그래가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멘 하더라니까. 아멘 걸더라니까. 종말에는 잼뱅이요 다들. 그렇다니까요. 저는요 공부를 안 해본 게 없다니까. 종말에 대해서 아주 땅불 나게 판 거예요. 그것도. 천국에 대한 뜻과 이치를 바로 적정적으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천국 영원한 유업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 죽더라도 바로 깨닫고 준비하고 죽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이 죽더라도 이번 수련에 참여를 하고 천국을 알고 죽자. 아멘.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 면에서 죽음으로 느끼거나 실감하지 못하고 인생들에게 그를 실감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창조 목적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유업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고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던 인생들 영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말. 모르고 살고 있으니 중요한데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애가 타시겠나 그 말. 애가 타시겠나. 저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으로 사는 사람 보면 아득합니다.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장래가 어떻게 될까? 자, 첫째로 들어가서 성도의 구원과 천국. 자, 그래서 이 구원은 기본구원, 또 이룰구원, 성화구원 해놓고 셋째가 영화구원, 부활구원, 천국 누림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구원, 지옥 멸망에서 예수 십자가 그 속으로 구원받는 것, 그 독권으로 되는 것. 둘째는 이룰구원, 신유식으로 되는 것. 속성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들어간 걸 하나님의 의사에 딱 맞추어서 고치는 것. 그게 이룰구원이다. 자, 영화구원, 부활구원은 기본구원 받은 것, 이룰구원 성장된 것만큼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실력껏 누리는 구원, 이걸 영화구원이다, 부활구원이다, 천국 누립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영능의 실력 대한 것만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 기본구원만 받고 성장구원이 하나도 안 되었으면 성장구원 면에서는 하나도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은 영만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은.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자, 오른쪽 거 밑에 인격자의 세계인 좋은 천국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자처럼 대립적으로 산 자는 천국에서 대우가 되는데 불신자와 같은 대우가 들어가는 거다. 천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이. 자, 그 둘째 이제 천국 누림과 영원한 심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냐? 그러니까 자, 영어로 말하면 천국, 천당, 낙원, 셋째 하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내 아버지 집 등등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천국을 비교하니까, 자, 천국은 영원계, 무한계, 완전계, 신령계, 실상계. 세상은 임시계, 유한계, 미완전계, 물질계, 현상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안에 많은 이치가 들어있는데 이걸 참. 자, 예를 들어서 천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다.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닷물을 한 모금 먹고 달나라로 갖다 옮겨놓고 왔어요. 이틀은 더 걸리겠죠? 그죠? 네,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 왔어. 갔다 오기도 힘들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를 독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찍어다 물어다 놓고 또 한 모금 찍어다 물어다 놓고 물어다 놓고 물어다 놓고 계속해서 태평양 바닷물, 동해안 바닷물, 세상에 서해안 바닷물 전부 말고 닳도록 싹 다 찍어다 옮겨놨습니다. 한 3년 걸릴까요? 300년 걸릴까요? 불가능하지만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억년도 더 걸린다.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영원했다 비하면 시작도 안 했다. 영혼은 그러니까 영혼이란 한없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실패는 신앙 실패는 천국 실패예요. 실패가 오는데 영원히 오는 거예요. 자, 영원 영원히 오는 거예요. 숨이 멎어서 영혼을 뽑았는데 3대까지 하고 10대가 가서 아직 끝을 못 보고 죽어도 영혼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 그런 나라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인간 중에 살다가 이러고 살고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아, 너는 창조 목적이고 자유를 가진 인생아, 반드시 삶의 뒤에는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결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한한 세계다. 그럴 때는 공간적으로 말할 때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 무한한 세계. 완전한 세계다. 그 세계. 여러분, 천국은 완전하다 그럴 때 인간 용어로 완전하다는 말을 쓰죠. 완전하다 하는 말을 쓸 때는 첨단 과학의 시계. 그러니까 그 세계는 더 이상 발전할 때 발전이 없고 성장에는 성장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늘 나라를 놓고 완전한 세계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을 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어떤 이는 집을 짓는데 기초만 닦았더라, 기와 석장이 안 올라갔더라, 기둥도 안 해고 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천국을 모르는 자입니다. 천국은 기초를 닦거나 집을 짓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집을 짓고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놈의 천국이 지금 발전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험해졌다가 완전해지고 더 발전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무한하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실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식과 지혜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층층의 세계,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셋째 하늘에 갔지요?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뭐라? 그 세계를 백날 너희들에게 말해줘봐야 너희들은 못 알아먹는다. 그 세계 비밀이다. 그렇게 말이 들어가면 어떤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신 것은 천국을 전부 드러내 준 겁니다. 비밀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런 말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천국이 좋은 세계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세계다. 근데 인간의 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들, 얘기를 했다면 천국은 축소가 되는 거다.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날마다 새 것이고 좋고, 새 몸을 입고 사니까 잠안 자도 피곤이 없어요. 억년을 살아도 피곤이 없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먹어도 짜증나지 않아요. 화장실 가지 않아요. 신령한 몸을 입고 사니까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이 실령체는요, 생각보다 더 빨라. 그래, 잘 입어야지, 그것도. 그런 나라 날마다 새로운 세계. 담이 없는 나라. 그런 몸을 입고 그런 나라에 살 우리들입니다. 생각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생활하는 게 힘들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천년세계에 온다. 천년세계에 오면은 왕노를 할 것입니다. 아멘. 다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어디가 몸이 지금 육신에 어떤 것이 부족하죠? 아니, 이제 신령체를 입는 거나 다 완전한 몸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물질 세상에 왕노를 합니다. 왕노를 한다는 그 말이 뭔지도 또 그 참 실감이 나야 돼. 나 아무나 그러면 뭐 또 천년세계 들어가면 왕노도 하고 말 같은 소리 하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왕노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세계는 물질로 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세계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실상 천국이다. 나라가. 그걸 실감해야 돼. 자, 그래서 완전한 세계다. 그 세계는 물질이 없어요. 신령한 세계예요. 그 세계는 신령한 세계인데 진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먹어지고 진짜 있는 거예요. 실상세계. 그러니까 현상과 실상을 놓고 볼 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사진을 찍어놓으면 현상됐죠. 그 사진에 있는 나는 나지요. 근데 그 나는 내가 아니죠. 현상된 나지요. 껍데기죠. 그 불 속에 넣는다고 내가 아이고 뜨거워라 그런 건 아니죠. 그 있는 건 나야. 내 껍데기예요. 그 현상이 없어질 거야. 그러나 실상은 자기 실물이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실상의 나라다. 그 나라는 잡혀지는 거예요. 먹는 거요. 느껴지는 거요. 다 사용하는 자기 거요. 실력을 누리는 곳이 천국. 해갖고 술술 날아다니고 그런지 아세요? 그 나라가 아니요. 이 조차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통도 할 수 있고 또 뒤에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어서 제가 하시니까 짜고 안 한다니까. 화장실도 없다니까. 먹는 쪽도 다 연속을 했어. 11시 반이요? 그런 나라. 30분 남았어? 그 시험 아까 그냥 할까? 공중을 난 12시 반이 보라네. 그러면 11시 반이나 그래야지. 수도 있어요. 없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아, 이게 참 뭘로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죽여줘요. 그래, 죽여줘요. 그 세계가. 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죽여줘요. 그런 나라예요. 복인 줄 아세요? 아멘. 우리는 인생 중에 그냥 하나의 죄인증에 왔다가 떠들고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 특수인간이라. 특수인간이야. 특수인간. 하나님의 후사들, 황태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고생하고도 무시 살고 내가 무시받고 산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니까요. 천년세계 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년세계는 모든 인생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다 검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왕이 실상 천국의 왕이에요. 그 나라 실력껏 통치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나요, 그렇나.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렇죠. 그 나라의 임금, 임금 있잖아. 예? 왕 있잖아. 그러면 왕이 뭐 조금만 이렇게 함부로 사적으로 움직이면 전하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옵니다. 전하. 감기 몸살 조심하세요. 전하. 그렇죠. 그죠? 아, 전하. 그러고 다니잖아. 개인의 몸이 아니야. 전하가. 그죠? 전하. 전하. 몸 조심하세요. 전하. 삶 속에서 귀한 정신. 나는 전하다. 나는 왕이다. 왕이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갔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휴전선 그런데 보초다가 옛날 지뢰를 밟아갖고 병사 2명하고 장교 1명이 둘이 3명이 이게 어떤 이는 팔다리가 날아가고 살긴 살았는데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요 병사들은요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이고. 근데 그거 보면 나도요 엄살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조금만 하면 엄청나게 내가 엄살이 심해. 그래서 우리 양선이 좀 내가 조금 어디가 어디가 막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얘가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감기야. 별것도 없어. 그래가 야, 너 엄살 엄청 심해. 진짜 아팠대. 그래, 알아. 근데 너도 나하고 좀 비슷하겠다. 조금만 하면 엄살이 심하. 병사가 엄살이 심해갖고 아프긴 아프겠지. 오도방정을 떨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근데 장교는요, 더 다쳤는데도 꾹 참고,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헬기 타고 와서 병사 새끼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장교를 싣고 빨리 가라 그래갖고 장교만 살렸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천군천사가 대동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이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라고 자기가 누군데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 중에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중에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난 특수다. 너는 세상 곳으로 살지. 난 천국 곳으로 사는 사람이다. 실상나라의 세계. 그런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 정신이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죠? 하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법은 진리법이고 통치는 진리 통치고 생명 통치, 주권 통치, 자유 통치, 자원 통치, 능력 통치, 실력 통치의 나라다. 실력이 없으면 스스로 제한을 받는 나라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들어간다. 자, 그래놓고 천국은 어떤 세계냐?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자, 천국은 인격자의 나라라 격차의 세계다. 천국은 격차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이나 신앙학자, 성경학자들 보면은 천국 격차를 부정한 사람이 많아요. 천국은 격차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격차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격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천국은 격차가 없고 천년세계까지만 격차가 있대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천국
세계 왕로로 산다 하는 말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새 하늘 새 땅을 놓고 천국을 놓고 무궁토록 왕로로 살이라 그것도 있습니까? 격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격차를 인정을 하는데 천국의 격차는 물질의 격차가 아닙니다. 물질의 격차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근데 물질식으로 격차를 얘기합니다. 또 천국의 격차를 말을 하는데 어떤 목사는 물질식으로 천국의 격차를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김포에 있는 그 목사는 천국의 격차를 얘기해. 나한테 이제 그 비유 상징을 배우고 용어만 따가지고 자기식으로 하면서 천국에는 면류관 쓰고 상 받고 더 좋은 발 얻고 열골 얻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근데 그것을 뭘로 얘기하냐가 물질 개념으로 얘기를 해버려.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은 무슨 모가지에다가 머리에다 뭘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 그래서 처음에 청년 때 12면류관을 머리에 쓴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놈은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12개를 쓰고 다니면 모가지 아프겠다 그거. 여러분 이게 일하려고 모자만 써도 그러지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면류관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거 머리에다 쓰고 인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다닐 때 이거 출근거리 샀고 근데 그거를 하나 위에다 또 쓰고 또 12개를 쓰면 탑이 된 거예요. 탑이 돼. 그럼 누가 왜 안 먹어요? 누가 안 먹을까? 그러니까 물질식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참 그걸 생각하니 면류관 주면은 하나나 쓰면 어떻게 되는데 12개 주면은 힘들겠다고 쓰고 다니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물었다니까. 면류관을 쓰고 다니면 목 디스크도 안 걸릴까요? 그냥 물질 그런 모자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면류관이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하고 찜뛰기하고 그 있잖아. 육상 할 때 저기 1등 하는 거 있잖아. 1등 하는 거 세계 금메달 따는 거. 그러면 1관왕, 2관왕, 3관왕 있죠. 예를 들어 달리기 육상 하는 사람들이 시험도 할 수 있습니까? 시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든지. 야구도 할 수 있고 다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야구도 잘해서 1등. 수영도 잘해서 1등. 수영도 개구리 수영이란 게 있어. 개구리 수영 아세요? 개구리 수영. 뒤로 이렇게 하고 갔다 가는 거. 우리 그 시골에서 그걸. 근데 그거를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 용어가? 배영이라 그래. 배양이라 그래. 뭐라 그래? 배영?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자유형. 우리는 그 해군 수영이라 그래. 해군 수영. 근데요 우리 형은 죽고 없지만 어려서부터 얼마나 부잡하고 얼마나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하는데요. 싸움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자기 친구들 있잖아. 같은 또래 친구들을 4명, 5명, 3명 이런 거는요. 한순간에 그냥 딱딱딱 그냥 발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발을 두 번 쳐버려요. 그냥 희한한 사람이야. 발 반대 돌아가. 운동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 형은 남자 같아. 우리 형. 그래가지고 물이 우리 그 시골에 물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섬진강 그 상류 쪽인데 비가 오면 무진장 물이 많아요. 북탕물이 막 어떤 막 집이고 막 짐승이 막 떨어가면 한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집덩어리 갖다 쫙 밑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막 수영을 하고 막 건너다니고 그랬다니까. 우리 형. 와, 가다가 큰 물에 힘 빠지면 빠져 죽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도, 야, 굉장하지 마. 이 물 같은 거. 근데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요, 물이. 이렇게 가는데 손을 들고 가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니까, 물이. 야, 정아가, 나 이 땅 짚고 간다. 나는 들어가 빠져 죽을 뻔해.
왜냐하면 발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몸이. 진짜 수영을 잘해요. 근데 나는 못해. 조금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이건 한 2시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째 항공장 제품인데 이 모양으로 됐냐, 나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렸을 때, 삼씨랑 할머니가, 이게 여자로 낳게 하려다가, 나올 때 뭘 하나 붙였구나. 그래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수영을 잘해요, 우리는. 물이 엄청나게 많을 때도 본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라 그런 얘기했냐. 천국이라는 천국은 물질식의 천국이 아니에요. 전부 신령한 세계, 완전한 세계. 자, 그래서 천국은 큰 자, 작은 자, 면류관, 받는 자, 상 타는 자, 더 좋은 부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 부끄러운 건 얻을 자,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투자하고 준비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한 실력이 드러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는 비격차성이 있어요. 비격차성은 자, 자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신부권, 입구권, 영생권, 자유권. 천국 들어가는 것은 격차가 없습니다. 자녀 되는 것도 격차가 없어요. 신부 되는 것도 격차가 없어요. 격차가 없는 게 있습니다. 격차성. 자, 격차성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면 천국에 크다 이렇게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작다 이렇게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이거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거 가서 성경 읽어서 여기다가 전도 하세요.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죽은 자의 부활 영광이 각각 다르다.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재료를 가지고 신앙인격의 집을 지는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하는데 이걸 부끄러운 권이다. 다니엘 12장 1절에 부끄러운 권과 영광스러운 구원. 마태복음 25장 1절 열처녀 달란트와 양의 염소 비율. 계시록 11장 23절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갔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믿음의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갔다. 그럴 때 천국은 격차의 나라 맞죠? 만약에 격차가 없다고 하는 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격차를 얘기하는데 격차가 없다고? 저는 어떤 옛날에 부흥회를 가는 세미나 이제 그 교회 가잖아요. 안 가지만 가서 처음에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옆에 앉았지요. 어떤 목사 앞에 앉아요. 목사님 천국에 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없대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내 성질이. 격차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밝혀야 돼요. 우리는 밝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격차가 없다고 하는 것도 참 일리는 있지만 천국은 격차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성경. 이렇게 말을 하잖아. 성경이. 그러면 천국에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다 그래. 금방 바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에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물질계식 격차는 아니다. 심령적 격차를 말한다. 그 말. 심령의 격차. 그러니까 천국의 법은 억압적, 강압적 법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체적 규제적 법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만 이런 바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만 그 진리의 법 앞에 만들지 못했으면 그 세계에 가서는 규제를 받는 군화랍니다. 그래서 자 미모의 차이에 실력의 차이. 자 미모의 차이. 그러니까 누가 더 멋지냐? 미모의 차이, 또 실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 전역의 차이, 영광의 차이, 면류관의 차이, 대우가 차이가 각각 다르다. 질은 같아도 양의 차이는 각각 다르다. 기본권 받은 거, 이룬 거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실력껏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 나라가 이 격차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네, 자, 요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다가 이어서 하십니다. 11시 반이요? 30분 남았어? 그럼 쉬었다 아까 그냥 할까? 난 12시 반인 줄 알았네. 그러면 11시 반이라 그래야지. 내가 이래요. 근데 또 다 나가보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화장실을 갔다 왔대요. 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질 세계도 기능이 없으면 활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듯이 그 말이에요. 물질 세계도 기능 없으면 이용 안 되고 활용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자가형이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할 줄을 모르면 사용 못 하잖아. 안 그래요? 못 해요. 그렇게 안 되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로 누리는 세계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성경이 그대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을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자들을 놓고 불쌍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것에 영원히 고통받는 걸 생각하라고 저 영혼 불쌍하다 그러죠? 그런데 천국 영의 세계는 들어간다 해. 기본 박.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하고 이룰 권이 없다면 그 나라는 가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이룰 권 없고 실력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아세요? 불쌍한 거라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격차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이만큼 하고. 자, 두 번째, 천국은 단일의 나라. 단일의 나라도 통일의 나라입니다. 그래, 이질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천국은 이질의 것, 육의 것, 세상 것, 물질의 것, 인정 정신의 것, 털끝만큼도 없는 나라다. 얼마만큼 없다고요? 털끝만큼도 없다. 부활체로 걸러지고, 자, 이 육의 것, 물질의 것, 세상 것은 변화 부활 받을 때 신령체리부터 다 빠져봅니다. 걸러지고, 두 번째, 백보자 심판에서 걸러집니다. 백보자 심판이란 말은 뭐 마지막 심판이니 뭐니 기독교에서 말을 합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역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란 털끝만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털 하나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없다 하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다 걸러집니다. 절대로 걸려서 모릅니다. 천국은 개체 개별성이지만 의사, 뜻, 소원성은 단일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것이 없어도 물질이고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지만 천국은 단일의 나라로 이질이 없고 악이 없고 물질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무유리 하나,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공존하는 속에는 신령한 실상의 것을 놓고 물질 세상이 공존하고 움직이고 있다. 사람은 영육체 자체도 소유격되는 육신은 임시 세상의 그 물질의 것으로 살고, 중격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것으로 산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 지혜를 가지지 못했으면 쓰지 못하는 나라다. 그냥 지식으로만 하지 마세요. 이 실상이에요. 못 써요? 인간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사관계, 대물관계 사는 존재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져 놓고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고, 세상은 자라고 성장하는 곳으로 모르는 것은 배워가며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이 사람과 안 맞으면 다른 사람과 맞춰 살고, 사람과 안 맞으면 돈 쓰는 재미, 구경하는 재미, 관광하는 재미, 먹고 마시는 재미, 짐승이나 자연을 벗삼아 살 수 있고, 자기 취미, 특기를 살려서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다. 세상을 사는데 육성이고 물질성이고 세상성 재미를 느끼고 살아야 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이 없다. 세상에서 고립된 상태가 되면 우울증이 걸리고요, 고독성으로 외롭고요, 재미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극단의 선택을 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자살도 한다는 세계입니다. 다시 죽지 않아요. 그 나라는 자기 실력대로 영원히 된 대로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혈과 육은 하늘나라 못 가고 세상의 그 물질의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나라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나오지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천사는 그날부터 살맛이 안 나는 나라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에 생명체를 입고 들어가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셋째, 천국은 불변의 나라다. 불변의 나라라. 그 나라는 추월이나 진동이 없는 나라다.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된 세계로서 진동이 없고 추월이 없고 완전한 나라다. 굳건히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 나라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투자를 했고 하나님의 의사성에 사람이 되느냐, 정확하게 실력대로 드러나서 대우를 받는 나라다. 천국이다. 천국 육의 것이나 임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물질의 것 가지고 들어간다 해도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간다 해도 쓸 수도 없는 세계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누리고 느끼는 세계다. 세상은 물질의 것, 육의 것, 임시적인 것으로 형성된 세계인데, 세상을 활용하니까 모르면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물어보아서 쓸 수 있지만, 천국은 완전한 나라요, 불변의 나라라. 모르고 활용 못하는 것은 묻거나 배워서 쓰는 세계가 아닙니다. 모르고 활용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고 그렇게 기가 막혀도 하나도 자기가 사용을 못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나라예요, 천국이. 넷째, 천국은 공의의 나라며 사랑의 나라다. 삶의 실력 그대로 평가를 받는 나라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천국도 공의의 나라다. 공의란 기본권을 주어서 전해 주었는데도 은혜를 입고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자는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된 나라가 공의의 나라입니다. 1차적으로 부활 때는 육의 것 물질의 것 임시적인 사망적인 썩을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이질에 전부 변화 부활로 걸러지고 빠지는 나라다. 기본권은 0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기본권 바탕에서 이룰권 성장권은 성장한 것만큼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성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 받은 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0점이 0점. 바탕이란 말이지. 이룰권 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딸랑 받은 것은 0점인 겁니다. 0점에다 놓고 이제 몇 점 맞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이룰권 성장으로 박차를 가고 싸우라, 힘줘라, 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룰권만 받고 천국에 들어가죠? 네? 이룰권만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죠? 아니, 기본권만 받고 들어가죠? 0점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식물인간 같은 거야. 그냥 막 가태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니 뭘 쓰겠어요? 이 세상에 가태하는 아이가 뭘 씁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 생명은 가졌지요. 기본권은 생명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 천국에 가서 뭘 사용하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권만 달랑받고 준비 없이 가는 자들 성경이 표현할 때 부끄러운 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심판의 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감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말 속에 지금 내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를 잘게 표현해서 가마가 그 올라와서 애 같은 마음이 올라가도록 표현하겠지만은 지금 건성건성 가니까 이 말 속에 그 정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천국이. 기고권 받아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천국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니까 천국은. 왜? 갓난 아이가 세상에 생명을 가졌지만 뭘 쓸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죠? 지가 한번 먹는 것도 지 혼자 못 먹어요. 먹여주라 먹지. 그죠? 그런 어린아이 같이. 여배 세계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기본권만 달랑 받아가 천국에 들어가서 뭘 나름대로 누립니까? 누리기는 개뿔을 뭘. 아무도 없는데 뭘 누려요? 이게 달린 말이지. 없어요. 못 누려요. 이 뒤에 이제 내가 표현을 할게요. 기본권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자격의 바탕이 된 것이다. 기본권이 아니면 천국에 투자도 저축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천국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절대로 천국에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권 받았다는 것은 무슨 혜택? 천국에다 투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의 보물을 쌓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격을 가지고 천국의 보물을 쌓느냐 땅에 쌓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다 쌓았냐 못 쌓았냐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죠. 그죠? 아니 신이 육이요 되는 거죠. 얼마나 싸웠냐 힘을 썼냐 나오는 거죠. 기본권 받아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으로서 성장이 안 되고 쌓은 것이 없고
만들어진 것도 성분도 없고 기능도 없다면 하나도 못 누린다. 하나도 못 쓴다. 아멘. 눈 감고 까꿍 하듯이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라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석준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써요. 진리 이치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안 되는 걸 뭐하고 비유하냐께 망망대해가 배를 타고 갔는데 이것이 이제 하늘에 별들 안 보여. 캄캄해. 바람, 비가 와.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리 갈지 저리 갈지는 모르잖아. 방망대해 태평양 그 가운데서 팍 힘을 대가지고 팍 튀어서 팀 쪽으로 가. 방향을 잡고. 그럼 자기 고향으로 올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 얼마가 될지 0.0 할 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 두면은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또 표현합니다. 소경이 화살을 가지고 생둥이 화살 공수야 쏠지도 모르는 소경이야. 그걸 10년에 화살 한 번 날렸어. 근데 기러기가 10년에 그거 한 번 날아가. 근데 언제 날아갈지 몰라. 1년에 날아갈지 999년에 날아갈지 몰라. 언제 날아갈지 몰라. 몇 시에 날아갈지 몰라. 이 사람도 쏠 때 언제 쏠지 몰라. 이 소경이 화살을 날렸는데 기러기를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 집단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한 말. 그래도 있기는 있는 거요. 어떻게 하더니 소경 문고리 잡대기 어떻게 딱 보면 아다리가 맞아고 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진리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진리가 없으면 찾아가는 길도 모른다. 안 되는 거다. 그런 표현을 김석준 분야는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억을 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진리 이치를 모르면 신앙은 안 되는 거라니까.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은 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아세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왜 저러고 있지, 표정이? 진짜예요. 기본권만 받고 이룰권 성장권이 안 된 자는 0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 이건 부끄러운 구이라고 하는 거다. 0점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기본권은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오평 강도와 바울 사도가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대우가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달라요. 같아요. 실력도 다르지만 대우도 다르죠. 누구는 사용해라, 누구는 사용하지 마라가 없어. 천국은 자기 실력껏 사용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 아멘. 10분 빠른데 그냥 좀 쉬었다가 밥을 먹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앞에 거보다도 뒤에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뒤에 건 죽어요. 하지 말고